오늘은 어깨에 두르는 성복에 드는 후드를 지난주에 우리 선물 받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의 그 천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시만 준탁 목사님이 하가베베 교단의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안재학 목사님께서 그것을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 동역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인사도 전해왔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들이 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이 참다운 교회다 하는 것을 온 만방에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 전주화평교회가 택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말씀에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 인생살이에 성공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욥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란 무엇이냐?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세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못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잘해줬습니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자선 행위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못할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오히려 빌려주면 주었지 그리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돈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부릴 때도 다른 집의 노예들을 부리듯이 하지 아니하고 내 집안 식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질병이 닥쳐가지고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낫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의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빡빡 긁어댔다고 한 걸로 보아 문둥병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피부암에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육체가 질병으로 이렇게 상한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경우입니다. 이 질병이 걸리기 전에 사탄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여서 저희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집안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난을,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당할 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앙으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몸을 친히 사탄이 치는 이 몸의 질병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살려고 애쓰고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아니하고 상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몹쓸 질병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내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내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고 내가 가진 기업도 산업도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꼴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위문하러 와가지고는 이 항변 소리를 듣고 이 친구들도 잘 믿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욥을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의 비난에 저항해서 각종의 이유를 들어서 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어려운 자였다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장이 28장입니다. 28장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지를 더욱 강하게 세워서 욥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가지고 와봐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에게 마지막 말로 저들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욥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제4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까지 이때까지 토론하고 논쟁해 온 이야기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그 욥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아직 부족하였다. 그리고 참으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비판하고 하였지만은 이 네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욥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욥은 탄식에 탄식을 거듭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소피아는 고대 신화 체계에 있어서 지혜의 여신입니다. 필로소피아 그러면은 철학이라고 번역하지만 소피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여신, 지식의 여신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필로소피아 철학입니다. 이 소피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남성 명사지요. 그래서 로고스는 소피아의 남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가리켜서 영지주의적인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소피아의 남편인 로고스, 이 둘이, 이 부부가 합쳐져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이 세계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신학 체계입니다. 그만큼 소피아와 로고스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베르붐이 되는데 이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호크마와 짝을 이루는, 지혜가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욥기가 탄식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8장의 1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원천적으로 지혜를 얻는 길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모두가 욕망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작해 보아야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되 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것을 자선이라고 부릅니다. charity. 프레드리히 니체는 알조 스프라케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에서 날카롭게 기독교의 자선을 비판했습니다. 자선을 행하여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 그리고 자선을 행하면 할수록 그 자선을 받는 가난한 자는 점점 더 망한다.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가난한 자는 자기 초인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놓아버린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지 말라. 이게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 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가난한 자의 자선을 이웃사랑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자기들은 높은 데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잘 살면서 가난하게 찌들린 자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도와준다고 쌀을 갖다 주고 밀을 갖다 주면서 저희 스스로의 종교적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높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자랑 삼았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위해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욥의 영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에서 저는 탄식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명철은 비인나입니다. 비인나, 히브리 말로. 비인나는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박수를 탁 치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는 이 깨달음이 탄생이 옵니다. 명철입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했지만 또 라틴어로 intelligentia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우리말 내용은 깨달음, 각성각입니다. 깨달았다 그것입니다. 지혜가 주시면은 지혜가 말씀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연속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군요. 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군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외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려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상실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상아탑이, 바벨탑이 자꾸 높아만 갑니다.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에 빠졌습니다. 내 교회 부흥! 멋진 교회를 짓자! 부동산 획득! 교회가 빠진 큰 늪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이 지혜가 소낙비같이 쏟아지며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을 깨달은 이 지혜로 찬탄을 일삼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계속 하루 종일 생활하여서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모든 원수들을 수용하고 품에 안고 저들을 다독거려주고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그 은혜의 종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되겠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화평교회는 이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같고 숨을 쉬는 리듬이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며 호흡을 맞추며 우리 하나님 가는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이제 남달리 폭을 더 넓혔습니다. 평화기원의 길로 갑니다. 우리 평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화 속에서 깨어진 평화를 상처로 깊이 받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동아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4.19 혁명을 겪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피 흘려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인간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혜의 근본에 서서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평화의 길을 선도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표를 평화에 세우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노래를 부르면서 절언에서부터 인제까지 걸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전주의 YMCA와 행복나눔 공동체 그리고 에린교회 이 4개의 단체가 힘을 합쳤는데 여수에서도 참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길에 첫날에는 코스를 잘못 잡아서 산길을 2번이나 갔다 올라오니 모두 다 쭉 뻗어버렸습니다. 잘 걷지도 않다가 갑자기 많이 걸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우리 멤버 중에 73세가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한 군수를 지내신 분인데요. 그분이 첫날에는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특별히 좀 빼드리고 이튿날에도 자동차 운전 봉사를 맡겨서 좀 쉬게 해드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69세가 제 2위로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산을 가나 어디를 가나 쌩쌩하기만 합니다.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저녁에 목사님 좀 더 걸읍시다 그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화평교회를 대표해서 걷게 하시는 이 걸음걸이에 힘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심하여서 조금씩 걸으면서 금요일에는 마지막 인제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정성헌 씨가 운영하는 생명평화동산이라는 그곳에서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예보를 듣고 모두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첫날만 비가 오고 이튿날부터 하늘에 구름이 적당히 끼어주면서
그야말로 걷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부슬비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전날 6일에는 그야말로 그 8호호 호수변을 걷는데 한번 시원한 소낙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그날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일기예보를 보니 강원도 그 일대 대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인제에는 나무가 뽑히고 산사태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 등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평화의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를 영구 평화지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대국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한국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기도의 행위를 이어나갈 때 주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데서 오는 모든 불편함과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해방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뜰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행렬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